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억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응답을 받는 한나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여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찬양의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띤 감사 찬양인데요. 우리가 한나가 아들을 낳기 전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이 찬양 그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흔히 한나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 한나의 노래와 그리고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신명기 끝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그동안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끝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어려움 중에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세 개가 구약의 아주 유명한 3대 노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형식의 찬양은 단순히 아들을 얻은 기쁨만을 노래하는 그런 개인적인 간증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 진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어떤가 하는 것을 또 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좀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누구로 인해서 지금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아들 때문에 절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고민거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절구한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한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보통 신앙의 수준은 이런 데에서 드러나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기쁜 사람은 아직 환경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삶의 상황에 따라서 희비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을 관계 중심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버지 되고 자녀된 이 자체로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격 있는 신앙. 이 두 신앙의 차이는요, 신앙의 목적도 다르고 신앙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환경 중심적인 신앙은 자신의 외부 상황, 처지, 환경을 신앙의 척도로 삼죠. 신앙의 동기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축복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될 내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앙은 당연히 상황이 좋으면 신앙이 깊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이 닥치면 이내 그 신앙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신앙의 한계는 분명하죠. 신앙을 내 삶을 돕는 수단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관계 중심적인 신앙은요,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사귐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즉 나의 주님, 주인인 것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나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이 좀 팍팍하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찬양과 말씀의 시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을 다 축소하고 당장 세상의 복, 환경을 개선하는데 여념이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환경 중심적인, 아직도 여전히 여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 인생,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반면에, 관계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1절 이어서 나오는 고백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뿔이라는 것은 당연히 힘을 의미하고 존귀함을 뜻합니다. 사람이 세워주는 높임, 힘, 존귀, 그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1절 이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한나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 이 구원은 뭡니까? 단순히 아들 하나 얻은 사건이 아니라 수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조롱에서의 구원, 억울함에서의 구원, 영적인 절망에서의 구원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유로 보면 신학적인 이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만은 죄인이 당연히 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으로부터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이후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기쁨은 당장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한나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아주 여기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강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2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랬습니다. 반석이란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합니다.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반석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 지금 동년배보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내 기쁨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리라. 갑자기 교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버린나 같은 그런 사람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자기 힘, 자녀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하고 없는 한나를 조롱했죠. 그런데 한나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중심 배부까지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행동을 달아 보시느. 겉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척하고 남한테 나이스한 척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 내면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지까지도 다 달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사람까지 다 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쭉 나오죠. 보니까 강한 자는 꺾이고 약한 자는 힘을 얻고 배부른 자는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배부르고 잉태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또 자녀가 많던 사람은 또 반대가 되고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명예에, 인기에 그것에 의존하면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뺏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굶주리고 연약한 자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 논리를 6절, 7절, 8절에 보면 더 극적으로 묘사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위에 올라가고 약한 자는 밟힐 것이다. 세상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릇되고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언제든지 정의로 뒤엎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정인이죠. 아이가 없어 울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역전에 올리는 훗날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이 한나의 노래처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자기처럼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항상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찾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눌리고 낮아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좀 무시당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낮은 자를 오히려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자기 왕을 세우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런가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이 커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또 다윗 왕까지 기름 부어 세우죠. 아직 왕이 세워지기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왕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통찰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다윗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에게로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차곡차곡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법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모든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한나는 자기 아들 하나를 드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만드셨어요. 저럼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11절에 보면 한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 아이는 그 제사장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드리고 떠나는 믿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권한은 오직 이렇게 주권자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더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해야지, 주는 분은 뒷전이고 선물에만 눈이 어두워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또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고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한나 찬양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정말 낮아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높이 하나님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내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전히 절구합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응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가 누리는 선물보다 그것을 주시는 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세상의 원리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높은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꺾어주시고 낙심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